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왕들이 쭉 있는데요. 그 유다 왕들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이 왕들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은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이 이렇게 시소 타듯이, 아하스는 믿음이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히스기야는 저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므낫세 왕은 또 그 믿음이 저 밑으로 뚝 떨어졌다가, 요시야 왕은 다시 또 그 믿음을 높이 세웠다가, 이렇게 이제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로 가장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대부분의 성읍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랍사게 또 림나 이런 몇 곳만 남고,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유다는 완전히 점령이 되는데, 유다가 지금 예루살렘을 내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다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은 지금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믿지 마라. 지금까지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을 점령해 왔는데 어느 신이 그 민족을 지켰느냐? 어느 신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들을 보호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제 너희도 사네립 아수르 왕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미리 항복해라. 사실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직접 강제로 점령했던 적은 2번뿐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고, 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했는데, 2번 다 어떻게 점령을 했느냐면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저쪽 북쪽에 이 흙을 계속 믿고 와가지고 성 위까지 이제 토성,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지금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완전히 포위를 하고 지킬 뿐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유다를 모독하는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2번째로 뭘 하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여기 2절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보낸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누가 기도해 주겠거니, 누군가가 해주겠거니. 근데 여러분,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죠?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번째, 영적인 사람,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그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영적 지도자가 누군가, 영적 능력자가 누군가, 그에게 부탁해야 돼요. 대개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원칙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 사네립을,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만나러 라기스로 갔는데 이미 라기스에서 옮겨서 림나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라기스가 점령이 되었던 겁니다. 이 라기스가 점령된 증거는 이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부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았지요. 그래서 라기스에 가면 그 부조물이 있습니다.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있죠. 이제 거기 있는데 그때 무슨 소문을 듣느냐면 구스왕, 아프리카 쪽이죠. 구스왕이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출전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립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울 만한 대상이 지금 그 작은 성들 점령해 가는 거였는데 구스 쪽에서 군사들이 온다고 하는 얘기는 큰 전쟁이거든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기가 안정이 돼야 구스와 전쟁할 수 있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건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랍사게를 다시 예루살렘을 보냈는데 이번에는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써서 사실은 이사야서에 봉하지 않은 편지, 백성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요 이 편지를 읽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편지 글, 그리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 글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라는 거지. 하나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선 여기 한 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2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징조라는 말이 나와요. 29절 징조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징조. 근데 유다가 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하스 왕 같은 경우도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보호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를 볼 수 있다. 근데 아하스는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럼 증거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증거를 29절에 보면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러면서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야 심고 거두며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유다가 정말로 처참하게 폐허가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질 힘이 없는, 백성들이 나가서 농사질 힘도 없고 그리고 그 농작물을 키울 만한 그런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그냥 자연적으로 난 것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다가 유지되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 앞에 거기에 군사들이 진치고 있었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게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지요. 그래서 사내립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서 니느웨에 있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때 상황만 믿는 거예요. 자기들을 회개하고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겠다,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되지.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지도자가, 특히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원래 배우 출신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너무 부패해 있었다고 그래요.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하나로, 전쟁이 났을 때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쉽게 점령할 거라고 봤던 거예요. 무기도 무기지만 무기는 대부분 러시아산 무기니까 그 무기 체계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거죠. 게다가 정치권이나 관료들 부패해 있고요. 먼저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세워진 대통령도 지도력이 없으니까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이 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점령했던 대부분의 지역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젤렌스키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그거예요.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 아프가니스탄만 해도 대통령이 그동안 모았던 돈다발 싸들고 헬기 타고 도망갔잖아요. 이 젤렌스키도 도망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빨리 탈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복 입고 나선 거예요. 내가 어딜 가느냐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이 우크라이나를 하나로 묶을 수 있었고 지금 승리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겁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항복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섰던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또 한 가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모아야 돼. 지금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끄러워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한테 이야기하기 힘들어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